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죠. 시편 78편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비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서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셔도 그들은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답답하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금방 흐려졌지요. 그런데 이것은 옛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은혜를 누릴 때는 뜨거웠다가도 삶이 조금만 무거워지면 낙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감사하다가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죠. 주일에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세상의 소음 속에 마음이 쉽게 휘청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는 머릿속 작업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실제적인 자리로 모셔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현재의 고난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부입니다. 잊으면 무너지고 기억하면 다시 일어섭니다. 잊으면 두려움이 커지고 기억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엄숙한 권면입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 자리에서 건네는 유언과도 같은 음성이지요.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거창한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삶이 결국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도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신뢰할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을 약속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데, 이 기억하라는 것은 그저 단 한 번의 일시적인 회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늘 그분을 잊지 말고 모든 판단과 모든 걸음 속에서 그분을 중심에 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대일수록 무엇보다
기억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복음은 흐릿해지고 상황이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단순히 기억하라 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씨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지요. 이것은 그분이 약속의 계보를 따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참된 인간이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 인물도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로 들어오신 분이시지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셨고요. 피곤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배신의 고통을 겪으셨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육체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친히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형편을 정보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죠. 다윗의 씨는 참된 인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 전체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왕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고 끝이 없는 통치를 하실 것이며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는 단지 고난당하신 예수가 아닙니다. 약속된 왕 예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예수이지요.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고 굳게 닫혀있는 감옥 문은 로마의 권세가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윗의 씨, 약속된 메시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이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 가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되셨고 실제로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막연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 사건 위에 서 있죠.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실제로 죽음을 맛보셨고 실제로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그 사실 위에 복음이 서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신 사망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무덤은 패배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난 자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받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매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십자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분은 단지 사람들의 미움만 견디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고 계신다는 표지였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그저 고통스러운 비명이 아니라 속죄의 신비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외침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셨고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희생이 참되고 완전하고 충족하다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 그 2000년 전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지라는 그런 차원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깨뜨리신 주님 안에서 영생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단지 위로를 가져다 주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걷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교훈을 남기고 죽은 스승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우리가 신뢰할 능력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위대한 사도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세상의 권세는 오히려 더 강해 보이며 교회는 이 순간 참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입장에서는 흔들릴 만도 하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바울이 저 지경에 이르렀는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왜 그분의 신실한 종이 저런 수치를 당하는가? 아마 이런 질문이 디모데의 마음을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악한 세력이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지, 신실하게 살려 하면 할수록 왜 내 삶이 더 고단한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는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묶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설교자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입을 막으려 할 수는 있어도 복음의 생명력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은 반드시 자기가 가야 할 곳까지 가고야 맙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는 이 진리가 끊임없이 반복된 증거이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이, 더 강하게 전해졌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투옥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은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여 있었지만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복음의 중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다른 길로 더 놀라운 방식으로 전진하고 있는 표지로 보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은 바울이 묶였다고만 말하지만 믿음의 눈은 말씀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부르실 택한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일으켜지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바울 자신의 고난, 인내 역시도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악착같이 이 깨물고 버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수고가 너무 작아 보이게 느낍니다. 기도해도 금방 바뀌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즉각적인 열매가 없고 신실하게 살아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증언이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조용히 붙들고 사는 그 복음의 진리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무너진 심령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도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쓸모없는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이지요. 바울은 죄인처럼 취급받았지만 그 수치가 복음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수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복음의 길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진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언제나 사람보다 큽니다. 복음은 언제나 쇠사슬보다 강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죽음보다 오래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어떤 원수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말씀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붙잡을 약속은 주님이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부터 13절에 믿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는데요. 믿부다 이 말이여 하면서 고백한 그 이하의 내용이 초기 교회 예배에서 불려졌던 찬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와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죠. 동시에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엄중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계속 살펴보면 그는 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도 말하고 경고도 말합니다. 참된 목회는 언제나 그 두 가지를 함께 붙들죠. 본문도 그렇습니다. 먼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단지 육체적인 순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자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내 자아,
내 세상 사랑, 내 안락함에 대한 집착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뜻하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옛 삶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주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죽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와 희생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지요.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장차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고 견디는 인내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라 해도, 고난이 믿음을 포기하라 협박해도 주님을 꼭 붙든 채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왕노릇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왕으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내의 끝에 참된 왕노릇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실제로 무겁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지요. 매를 맞았고 버림받았고 갇혔고 죽음의 위협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합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지상에서 잠깐의 환난은 천상에서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견디죠. 오늘의 눈물 너머에 있는 내일의 영광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날 일을, 비극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일시적인 연약함이나 흔들림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돌아서는 배교적 부인을 가리킵니다. 고난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자기 안위 앞에서 결국 예수를 버리는 것이죠. 한때는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그분을 주님으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가능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를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참된 신앙은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물론 시작이 중요하죠. 그러나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읽으면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은 결국 다 괜찮다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본문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자기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에도 신실하시고 경고에도 신실하십니다.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끝내 부인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경고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이죠.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뒤집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없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깊은 위로가 있죠. 중요한 것은요, 배교적 부인과 성도의 일시적 연약함을 구분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무서웠고 흔들렸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고하게 그리스도를 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도 때로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부끄럽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믿음이 작아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붙드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했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의 사본을 수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살면서 계속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언약의 원본을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언약 곁에 서 계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 위에 서 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변하고 결심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결코 방심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와 경외의 근거이지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토록 신실하신 주님께 붙들려 있으니 더더욱 그분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자.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미쁜 말씀은 우리를 두 방향으로 이끕니다. 한편으로는 눈을 들어 영광을 보게 하죠.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 떨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주를 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모든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의 길이 어두울 때에도, 우리의 눈앞에 쇠사슬과 무덤이 놓여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보다가 끝내 절망하지 않지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섭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토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씨로 오신 참 인간이시며 약속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통치하시며 자기의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내 앞에 놓인 사슬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되고 내 삶의 어둠보다 더 강한 부활의 빛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이 조롱받고 신실함이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고난 속에서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통치와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자기 약속의 끝까지 신실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봅시다. 우리 손에 힘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광을 향해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교회의 힘이고 부활의 아침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